오늘 만사의 전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사의 만 가지 일에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이 있고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우리 당하는 이 만사, 범사적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해결자가 되신다는 거죠. 전부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는 모든 일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신앙은 복잡하면 안 돼요. 간단 명료해야 돼요. 너저분하게 그냥 이론이 많고 말이 많은 게 아니에요.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간단 명료한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사예요. 그냥 만사 영통 그럼 끝나는 거예요. 만사의 전부에서 예수님이 어떻든 뭐든 많은 학설 이론이 있겠지만은 그거 필요 없이 예수는 만사의 형통이다. 그럼 다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이 이렇게 단순해야 돼요. 단순하지 않으면 명확한 신앙이 될 수 없어요. 많이 여러 가지 복잡한 이론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다 알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러면 머리만 아프고 그냥 복잡하고 우리 신앙 열심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 명확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간단하다는 거죠. 우리 간단한 신앙이 바로 만사 전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복잡하면은 말이에요. 허다한 여러 가지 여러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저기 많이 뺏기는 거예요. 이 문제, 저 문제, 저 생각, 이 생각 다 뺏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도 이렇게 복잡하면은 이 교리로 그냥 복잡해지면은 신앙이 막 그냥 여러 가지로 나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걸 잡아야 할지 열심도 사라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을 설명할 때 너의 신앙이 무엇이냐 그렇게 누가 묻는다면 말이에요. 장황한 설명 같이 무능한 그런 대답이 없는 거예요. 당신이 믿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을 때. 또 어떤 사람이 당신이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인가 그렇게 물을 때 여러분 간단하고 명료한 대답을 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이에요. 30절 말씀. 오늘 읽은 이 간단한 말씀이죠. 여러 내용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오늘 읽은 말씀은 너무나 간단한 말씀이에요. 이 한 말씀밖에 없어요.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이게 우리 전부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와서 저와 여러분의 지혜가 되어지고 여러분에게 의로움이 되어지고 여러분에게 거룩함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간단하죠? 초대교회 신자들을 얼마나 핍박을 받고 환난이 많았겠습니까? 박해를 많이 받으니까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는 그런 고백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감옥에 가야 되고 또 죽어야 되고 순교를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믿는 사람끼리 만나기가 두려운 거예요. 오늘 우리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좀 함부로 만나지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고 싶은데 못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주의해야 되고 또 만나도 또 멀찌감치 떨어져 있어야 되고 마스크를 써야 되고 다 그런 것처럼 그런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 초대교회 신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만나기 위해서 누가 그리스도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신앙을 자기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그들이 그림을 그리는데 그게 뭐냐면 물고기 그림을 그렸어요. 물고기 그림. 예수 믿는 사람이 물고기 그림을 그리면 다 저건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 언젠가 또 몇 년 전에도 자동차 뒤마다 이렇게 부엉어 같은 거 딱 그려놓고 말이에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운전하고 있네. 예수 믿는 사람의 자동차냐 그렇게 우리가 이해했듯이 지금은 별로 그런 잘 못 보겠는데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크리스찬들은 전부 다 자동차 뒤에다가 물고기를 다 그리고 다녔단 말이에요. 생각나시죠? 물고기는 헬라 말로 뭐냐면은 익투스라고 그래요. 익투스, 발음이 익투스라고 부르는데 그 약자, 익투스라는 글자, 그 약자를 막 부르고 있는데 그 약자의 뜻이 뭐냐면은 히브리 말로서 그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익투스가 물고기를 나타내는 그 물고기 뜻이 바로 익투스인데 그 익투스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런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물고기만 그리면 다 아는 거예요. 서로의 신앙을 표백하는 데 있어서 초대교회 시대 핍박을 좀 피하기 위해서 그 익투스라는 그 물고기 그림으로써 신앙을 간단히 표시했다. 그거 부엉 한 마리 그리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그걸로 증명되는 거예요. 더 이상 따질 게 없다 이것입니다. 마음 놓고 만나고 형제 자매가 되어지고 반갑고 사랑으로 교제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리스도 믿는 신자, 기독교는 무엇인가? 그렇게 우리가 물을 때 우리는 간단히 대답해야 돼요. 간단하게. 기독교의 교리를 다 어떻게 신학을 공부해도 무궁무진하고 말이야. 아무리 연구해도 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리스도교는 그리스도교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교는 그리스도교예요. 그리스도가 주인이라 이 말이에요. 기독교는 그리스도다. 그렇게 간단하게 대답하는 것밖에 없는 거지요. 간단하고 명료한 발언, 기독교는 바로 그리스도교다. 그리스도교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교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거죠. 다른 종교는 사람이 그 교주가 없다 할지라도 제자들이 얼마든지 그 교리를 이용해가지고 얼마든지 교리를 증거하고 가르치고 교세를 늘려갈 수 있겠지만 기독교는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 없으면. 그리스도의 인격을 떠나서는 있을 수 없는 것이 기독교다.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우리가 가르쳐 주신 그런 어떤 교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그리스도 한 번 그분이면 모든 게 전부니까 그냥 그리스도만 여러분 알면 되는 거죠. 그리스도만 오늘 만나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만 오늘 내가 소유하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계시면 끝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그래서 다른 종교가 다른 거예요. 다른 종교는 교주가 없어도 그 제자들이 얼마든지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교세를 전할 수 있지만 기독교는 예수 없으면 성령 없으면 우리는 끝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리스도를 체험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기독교를 아는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모르는 어떤 학자라든지 신학자라든지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교를 이해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그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경 여러 말씀 속에 이렇게 간단하게 기독교를 설명하고 기독교를 대변하는 말은 이 말씀처럼 더 아름다운 말씀이 없어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는 그냥 내가 사람에 의해서 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에게 나와가지고 예수 안에 있고 또 그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그 다음에 의로움과 그 다음 거룩함과 그 다음에 구속함이 되어요. 구속은 우리 모든 죄를 다 회개해서 구속해서 구원받았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는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예수는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고 예수는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고 예수는 나의 구원 되셨다. 그럼 다 끝났잖아요. 그죠? 이 간단한 오늘 이 한 절 말씀 속에서
기독교의 진리의 뜻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이 한 말씀 속에. 그래서 성경 여러 말씀도 많지만은 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 같이 그리스도가 세상에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서 이룩하신 그 업적이 뭔가, 그 성업이, 이 예수님이 인류에게 이룩하신 그 성업을 이렇게 각 방면에서 설명할 것이 없이 간단하게 그분은 우리의 지혜다 말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의로움이다. 그분은 우리의 거룩함이다. 그리고 그분은 완벽한 구원을 해주셨다. 그러면 다 명료하게 아주 모든 교리를 다 집약을 해서 전부 다 부족함이 없는 말씀으로 나타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다. 예수는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예수는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고, 예수는 나의 오늘 거룩함이 되시고, 오늘 나를 모든 문제에서 구원해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구원받으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요리 시련, 문제, 박해, 환난,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께 의지하고 맡길 때 모든 문제가 만사 형통되는 거죠. 만사가 오케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죠. 만사 오케이. 만사. 모든 만사가 모든 게 다 오케이라 이 말이에요. 오케이 되면 다 해결된 거 아니겠어요? 다 좋다 이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믿는 자에게 지혜가 되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만사의 주인 되시느냐? 왜 예수 그리스도가 만사의 전부가 되시냐? 먼저 그분이 우리의 지혜예요. 이 지혜, 오늘날 말하는 모든 지식, 현대 과학, 학문이나 어떤 철학으로서 공부를 많이 하지만 우리 인생 철학, 인생의 철학, 인생관, 우리가 왜 사느냐, 어디서부터 왔느냐, 우리가 어디서 와서부터 왔어, 그리고 왜 살고 어디로 가는가, 그런 나의 인생관, 우리 모든 우주 철학이 다 예수님은 지혜라는 예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그 모든 것이 아주 명확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 철학이에요. 우리는 이 지혜를 성령을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창조했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내가 사는 목적을 하는 영광을 위해 살고, 내가 가는 길은 마지막 이 죽음을 떠나서 영원한 나라 천국이다. 그러면 다 된 거 아니겠어요? 무슨 어떤 세상 학문에서 그걸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신작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달리 나의 이런 명확한 왜 사는가, 이 인생관, 이런 인생의 철학을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죠. 이것이 가장 최고의 지혜인 것입니다. 인생을 설명하라면 예수님을 바라봐라.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 없이는 달리 어떤 방법이 없어요. 인생이 뭐냐, 너 왜 사느냐, 어디로 가느냐 말이에요. 이거 다 몰라요. 우린 죽이면 천국 간다 분명히 했어요. 죄 지면 지옥 간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하루하루 산다. 이 분명한 우리의 인생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관이 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지혜예요. 이건 세상 학문으로 알 수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이게 알려지고 믿어져야 되게 하고 깨닫게 하기 때문에 되는 것이지, 공부를 많이 하고 권세 있고 모든 육신의 원하는 소욕을 다 갖고 있다 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모르는 것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산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께 배우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께 가면 이런 지혜를 얻게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신앙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하나가 되면 우리는 온 우주와 인생을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최고의 지혜죠. 이거 모르면 아무리 세상 지식 많아도 그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신자의 우리의 지혜가 되어지고 철학이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인가 할 때
그분은 신성이 충만한 하나님의 그 신성을 갖고 계신 분이 예수님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성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함 신성이 육체가 되어서 몸의 형체를 입고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예수님께 머물러 있었던 분이라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거룩한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서 이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9절로부터 10절 말씀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예수님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예수님이 육체로 거하시는 거죠. 거룩하신 예수님은 거룩한 분 하나님이에요. 거룩하시고, 또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니라.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 오셨지만은 정말 거룩하신 신성이 충만하고, 우리도 그 안에 충만해서 졌기 때문에 모든 정사, 권세, 머리가 된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정사, 권세, 머리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자 할 때,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혹은 또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을, 인류에 대해서 알고자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충만한 신성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때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모든 철학의 근원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알면 하나님 알고 말이죠. 하나님 알면 예수님 아는 것이고, 모든 지혜가 다 여기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 예수님 보았으면 하나님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분이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다 모든 것에 지혜 되시는 그 지혜를 우리 안에 가지고 있다 하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가 되세요. 우리의 지혜, 우리가 지혜가 있으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지혜가 없으니까 우리가 실패하고 죄짓고 타락하고 이렇지, 이 지혜로 충분하면 우리는 어떤 죄나 어떤 사단의 어떤 세력도 물리치고 살아갈 수 있는 승리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죠. 가장 행복한 자가 되어진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우리의 지혜가 되셨다는 거죠. 그 예수님 모르고 다른 거 아무리 공부해도 예수님 모르면 그건 어리석은 자이고, 그거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가장 불행한 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의 왜 전부가 됐냐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그 의로움, 예수님의 우리의 의로움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 된 것입니다. 여기 의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공의, 정의죠, 정의. 그리고 또 어떤 인륜 도덕, 인도, 도덕의 전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직한 것이, 거짓이 없는 거죠. 공의가 있는 것이죠. 불의가 없는 것입니다. 의롭다. 우리가 무엇으로 여러분, 우리 인간이 아무리 공부가 열심히 노력해도 이 의로운 자가 될 수 있겠어요? 의인 될 수 없다 이것이. 모든 자가 다 죄인인데 말이에요. 죄인인데 다 죄인인데 말이에요. 크고 작은 죄에 불과한 거. 조금 죄의 경중의 차이는 있겠죠. 늘 얘기하지만 우리 화장실에 가면 그 구더기가 있는데, 구더기가 커다란 구더기, 작은 구더기, 그 달 것뿐이에요. 다 냄새가 나고 다 구더기의 존재예요. 우리는 다 불의한 자인 거예요. 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신자의 도덕이 되어져. 진짜 우린 도덕을 지켜서 의로운 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우리 믿는 자들의 도덕이 되어 믿는 자들의 의가 되신다.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됐다 이 말씀이에요. 신자의 도덕은 그리스도를 두고서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께 나야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지, 내가 노력하고 내가 공로를 가지고 나의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 의로울 자가 하나도 없는데, 그냥 예수님이 의로우니까 그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는 그런 자가 됐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목적을 다 이룬 거 아니겠습니까? 신자의 도덕, 신자의 의로움은 그리스도를 두고서는 달리 방법이 없어요. 예레미야 23장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왜?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유일하고 죄인이지만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는 그런 백성으로 일컬음을 받는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성도라고 부르는데, 이 성도가 최고의 아름다운 직분이죠. 어떤 목사, 전도사, 무슨 장로, 권사, 집사, 이게 무슨 대단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가장 귀한 이름은 뭐예요? 성도예요. 성도. 다 우리는 성도의 반열에 일할 수 있는 직분만 준 것이지, 직분이 이 의로움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그런 명칭을 받는,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거, 이거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들의 신자, 믿는 사람의 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을 구주로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를 들어간 자에게 불려주시는 의로움이에요. 하나님의 의롭다함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계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의롭다함을 얻은 자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니 우리는 지혜를 얻었고,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의 학문이나 세상 철학이나 세상 어떤 지식에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알면 이게 최고의 지식을 얻었으니 말이에요. 최고의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전부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이 불의한 우리 문제가 해결되어서 오늘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씻어서 용서받았다면 우리가 의로워졌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이 세상의 문제가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신 거죠. 사람은 성경에 수많은 그 수백 가지의 계명이 있잖아요. 하라, 하지 말라, 어떤 법도, 어떤 계명, 율례, 그거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결단하고 지키려 해도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육신의 계명을 보다도 더 무서운 죄가 뭐냐? 우리 마음에 지은 죄, 생각에 지은 죄, 내 속에 있는 죄를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행동으로는 옮기지 않아도 마음에 짓는 그 죄를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겠어요? 어떤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잖아요. 기름같이 붉은 죄, 주홍같이 붉은 죄, 흰눈같이 양털같이 되게 하시라.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윤리 도덕을 아무리 온전히 알고 온전히 지키려 애써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요구하시는 그런 의로운 자리에 들어갈 수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평생 지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 모든 죄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리스도가 요구하시는 그 마음의 거룩함, 의로움을 아무리 노력, 분토하고 결심해도 될 수 없는데, 그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믿는 자의 의는 오직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이 나의 죄를 담당하셨다 믿음으로써 그분께 용서받고 그분께 사죄하고 그분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나의 의가 되셨다. 이 땅에 예수님 같은 의로운 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의로운 자가 하기 때문에, 예수님 이외에는 의로운 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떠나서 그리스도 없이는 이 세상에서 누구도 그 의를 갖다 줄 자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의를 실행할 수가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종교는요, 다 어떤 종교입니까? 내가 무슨 공을 쌓고, 내가 공양을 하고, 내가 좋은 선덕을 쌓고, 내가 오늘 노력하고, 고행 난행을 통해서 자기들이 어떤 경지에 올라서 의인 되겠다고 그러는데 그건 정말 도롱이 타버린 것입니다. 그거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할 수가 없어요. 자기들은 실천이 먼저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는 의로운 경지에 들어가겠다, 그런 믿음을 구하지만 그건 죽었다 될 수 없는 거죠. 인간은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신앙이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그런 거 못해도 먼저 믿고 의로운 그 주님 앞에 나가서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리고 행동은 성령께서 나를 점차적으로 도와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서 행동도 점점점 의로운 자가 되어지고 가는 것이 기독교의 우리의 그게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의의는 그리스도가 대신하여 줄 수밖에 없어요. 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니 말이에요. 아무리 인간에서 안 되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그 어리석은 방법같이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그 십자가다 그 아들을 못 박여 죽게 하고 그냥 그 아들을 믿으면 다 의롭다 하고 하시는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은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4장 25절에 뭐랬습니까?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됐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어지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죄가 없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로운 자예요. 그 의로운 자가 우리를 믿는 자에게 나의 의를 우리에게 줬다는 것이니 이것처럼 최고의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최고의 우리 희망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전부가 되시는 거죠. 우리의 모든 전부가 되시고 모든 주인 되시고, 지혜도 주인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아니까 그런 지혜를 어디서 얻습니까? 그리고 오늘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이 의롭다함을 얻은 거, 정말 이 공의 의로운 자로 인정받는 것처럼 가장 큰 문제가 없는데 그 문제 해결해 주었으니 오늘 예수님의 우리의 전부가 되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의, 그 다음에는 의로우면 그래서 거룩한 성도라고 거룩함이 되어 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어 신분이 되어진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일이 우리 있을 수 없는데 그 거룩해짐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천국의 시민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이가, 우리를 부르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은 우리를 거룩한 자로 하나님이 우리의 품성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죠.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의 완전하신 같이 되어서 우리가 마지막에 영원한 천국에 가니까 우리가 거룩한 신분으로 바뀌어진다. 구더기가 이렇게 고치가 돼가지고서 그 고칠 나올 때는 아주 빨간 피부가 돼가지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날개가 나와가지고 나비가 되어지는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거룩하게 되어진다 이것입니다. 우리의 노력도 안 되고 극기 훈련도 안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예수님이 자신 우리 믿는 신자들의 거룩한 자가 되어 거룩이 되어 주셨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거룩도 우리들의 수행을 통해서 수단 방법이나 어떤 수양을 쌓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거룩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거룩한 옷을 입혀주셔서 거룩한 신부로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역시 우리가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그 믿음에 의해서 이 거룩함도 이루어지는 거죠. 의롭담을 얻고 더 나아가서 한 계단 올라가서 아주 거룩한 신분으로 바꾸어지게 했으니 이거 이상 최고의 은혜가 어디냐 이것입니다. 무엇으로 이러한 문제가 우리에게 올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라는 영광의 광채시라는 거룩하신 분이죠.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거룩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그분이 우리를 대신에 이렇게 우리를 거룩한 자로 입혀주시고 거룩의 옷을 입혀주시고 거룩한 성도로 만들어 주셨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정죄하고 우리 허물을 따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설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를 허물과 지은 죄에 대해서 아무리 사탄 원수 마귀가 어떤 사람이 정죄한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대신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져주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볼 때, 거기다 나의 모든 죄를 다 고백하고 거기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래서 거룩해진 그러한 증명을 얻은 게 오늘 우리 성도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거룩한 신분이 됐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로움이 된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거룩이 우리의 거룩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나의 거룩함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언젠가 서서히 그 예수님이 거룩하신 것과 같이 거룩해질 수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공로는 갈 수 없어요. 예수님의 의와 예수님의 거룩 때문에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신자는 하나님께 오늘 의롭다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해짐을 입은 자가 되었으니 만사에 이것처럼 가장 최고가 어디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 만사 주인 되시고 모든 만사의 전부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다. 신자는 이 거룩함, 이 의로움, 거룩함을 우리 안에서 발견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서 이걸 구할 수가 없어요. 이 거룩에 충분하신 그리스도 앞에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믿는 자, 우리 모든 신자의 거룩이시다. 그래서 내 인생 전부다, 이렇게 오늘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 때문에 전부가 되시냐면은 더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최고의 우리 목표, 우리의 골, 우리의 목적지, 우리의 최고의 우리의 희망, 소망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의 구속함이 되었다는 거예요. 구속은 완전히 죄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구원, 최고의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죠. 예? 구속은 죄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죄에서 완전히 석방되어지는 것이고 얻은 심판에서 죽음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이고 최고의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 이걸 가지고 있어야 담대해지는 거예요. 예. 아무리 불우해도 아무리 슬퍼도 다 이길 수 있어.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여기서 정말 이상 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또 이상 더 평안이 없어요. 마치 오순절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들이 어떻게 살까? 그들이 그래서 두려워 떨고 그들이 세상의 핍박 때문에 염려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하늘로 올라간다, 그리고 내가 가면 너에게 보혜사 성령 줄 것이다, 나를 믿어야 구원받고 내 아버지 앞에 온다, 이런 말 들었는데 그게 확실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던 순종해서 정말 예수님 말씀 의지해서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열심히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위해 약속의 성령이 임했잖아요. 임하니까 그냥 눈이 확 떠지는 거죠. 열림보고 정말 예수님 말씀이 이게 사실이구나. 지금까지 반신반의했던 그 의심이 다 사라지고 예수님의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부활도 믿어지고 그분이 다시 재림하시고도 믿어지는 것이고 그들의 모든 한순간에 알려졌을 때 그들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담대해지고 세상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의와 거룩함의 마지막 단계,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의 마지막 단계 뭡니까? 구원이에요. 구원. 예수님의 부활처럼 예수님의 영화로운 모험처럼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이루어지면
무슨 세상이 들었겠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확신이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초대교회 신자들이 성령 받아가지고 담대해져가지고 뭐 죽음도 불사하고 사자굴에 들어가고 무슨 핍박을 받고 뭐 불태워 죽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오히려 찬송을 부르고 얼굴에 웃음을 짓고 그리고 죽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순교되는 거죠. 로마서 8장 30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또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마지막 영화로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부활된다는 거죠.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졌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향하신 모든 그 거룩한 구원의 성업을 완성하신 단계가 구속이에요. 마지막 그것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된 거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룩됐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는 믿는 자의 구속이 되셨어요. 신자의 마지막 최후의 완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실행되어진다 이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장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셔요. 그리스도는 신자를 대신해서 죄를 멸하신 동시에 또한 그에 대신해서 영광에 들어간 거죠. 그리스도는 신자의 대신하는 대표가 되어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대표가 되셨어요. 우리의 맏아들이 되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우리 이 믿음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오늘 의를 입을 수 있는 것이고 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이고 거룩해짐을 입을 수 있는 것이고 마지막은 영광의 그 구원을 마음껏 누리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요. 예수님의 완성,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그 존귀함이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죄에 아직은 있지만은 예수 안에서 이미 이러한 약속의 구원을 얻고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께로부터 세워져서 신자의 지혜가 되셨고 우리들의 의가 되었고 우리의 거룩이 되어졌고 구속함이 되어 주셨다. 이 말씀 굳게 믿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핵심이에요. 간단 명료한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잡하게 연구하고 그냥 사람을 찾아가고 인류 학교에 찾아가고 그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 앞에 무릎 꿇고 나의 모든 지혜와 의와 거룩함이 되고 마지막 구속이 되신 그 사실을 믿고 오늘 그분께 만사를 맡기시고 그분께 오늘 기도하고 그분께 오늘도 도움을 요청하고 그분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이런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 드리십시다.